오늘의 말씀 보통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은 1, 2절에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3절부터 나머지 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이끄신 곳 광야, 사순절 비움으로 시작되는 여정이라는 부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 그런 곳이었으면 참 좋겠다 늘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곳이 하필이면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보고 조금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다른 곳이 아닌 광야로 보내셨는가? 광야로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는 인도하심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이죠. 도대체 광야에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광야에서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인도하심과 또는 내쫓김으로 광야로 가게 되었던 것인가? 이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광야가 있다면 여러분도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더욱 은혜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바람도 여기 마음속에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라고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드디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에게, 성령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광야의 길도 열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광야였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을 그는 따랐다, 예수님의 순종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그것을 받아내는 자,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는 거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과 단절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행해왔던 것들도 전혀 다르게 행해져야 되는 곳입니다. 무언가를 행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멈춰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들을 이끄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광야로 두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번잡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모든 움직임도 하나 눈에 두드러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동안 만약 우리가 세상살이에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진 공간 안에, 멈춰진 시간 안에 있는 곳이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던 소리들,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 이것들을 새로 발견한 공간이 광야라는 얘기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셨냐, 또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부르셨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단절할 건 단절하고 집중할 것은 집중하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신 열려있는 공간이 단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늘만 열려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광야라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며칠을 머물렀어야 되냐? 40일의 시간을 머물렀어야 됩니다. 4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40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있으십니까? 40.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목적, 과거를 지워가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지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야 되는데 미래는 오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과거로서 있을 때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현재가 그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를 잊는 시간, 어떤 과거를 잊어야 되냐? 불가마 옆에서 고기 굽던 그런 순간, 부추나 먹고 있던 그런 순간, 그리고 자기 뜻은 아무것도 없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했던 종으로서의 신분, 그 모든 것을 잊는 그 시간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의 광야로서 그들을 다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탬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는데 광야의 시간들이 1, 2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 있는 해묵은 때를 빼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때때로 시험을 만납니다. 때때로는 물이 없고, 때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때로는 여러 위험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서 저 미래로 향해 나아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소요했었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 40일의 시간, 40년의 시간들, 여러분 기억나는 40년이 없으십니까? (40년의) 시간, 모세도 40년의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전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는 백성들의 어려움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고, 다만 혈기왕성한 민족주의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고, 그것으로는 어떤 민족의 역사도 바꾸지 못하겠기에 하나님께서 40년의 미디안 광야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그는 예전의 혈기왕성함은 저리 가라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애굽 앞에 서야 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기간이 필요했던 시간들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그 40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나가는 시간,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옷 입는 시간, 그리고 그것으로서 확인되는 시간, 그 시간들이 40일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이끌어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그 자리가 푸른 초장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이 길이 막히는 것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 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열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겠습니까? 다음은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게 급급합니다. 내가 광야라는 어떤 순간에 또는 어떤 장소에 도달했다 느끼는 그 순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나는 이 순간을 피하면 된다. 이 과정을 떠나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나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준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준비해 주실 때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길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그 광야의 여정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지금 열려있는 길을 찾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을 찾는 눈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길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다음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에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시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그런 사역 질문지였습니다. 그 질문지에 어떤 정답을 써가느냐에 따라서 아직 멀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준비가 되었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받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0일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생활들을 빼야 됐었고, 무조건 누가 시키면 그냥 하는 거고 투덜거리고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만 남아있던 그들의 습성을 빼야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빼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꼭 해라 하면서 적어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은 꼭 이 기간 안에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으로만 대충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써보기도 하면서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형식만 남고 내용은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시선으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해서 금식에도 도전하고 필사에도 도전하고 성경 읽기도 도전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옮겨주세요. 마가복음인데 잘못 썼네요. 마태복음 아닙니다. 막이라고 적혀야 되는데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 기간에 금식도 안 하고, 이런 불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해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금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정면으로 비판하신 겁니다. 누가 하든 안 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행위를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금식은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부족함을, 나의 이 잘못됨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안타까이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금식인 겁니다. 참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금식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사야 58장에 말씀합니다. 금식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금식한다고 대회 열어서 막 다 모여라, 안 모인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더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금식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에는 이웃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금식을 하면서 헌금을 하죠. 그러면서 그걸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돌아봄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참회의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혹시 잊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나는 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관계도 만약 내가 깨우치지 못했다면 이 기간 안에 나는 철저히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덜어낼 부분은 덜어내고 향할 부분은 향해서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오신 것도 목적이 있듯이 우리에게 오는 광야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할 건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덜어낼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익히기를 바라고, 내가 바꾸기를 바라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묘하게도 그 순간 다른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어느 한 곳은 열려 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그런 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환경을 탓하는 대신, 도망가려고 애쓰는 대신 그곳에서 오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의 일은 제일 먼저는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이 이끄신 곳 광야라는 제목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가 내가 잘못해서 온 곳이 아니고 어쩌다 실수해서 온 그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로가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끄셨다면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같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열면서 여러분의 삶의 군더더기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 혹시 게임? 혹시 인터넷? 혹시 유튜브? 혹시 쇼트? 혹시 드라마? 혹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 이 모든 것들은 아닌지. 저는 거기에다가 저는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내가 인간적인 의미로 다 교제하는 것은 이 시간엔 안 하겠다라는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내가 일은 해야 되니까 일로서 만나는 관계,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관계는 해야 되지만 내가 재미로 만나는, 내가 누군가 편해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안 하리라. 저 나름대로의 결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서
다른 것들을 조금 차단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적어도 나는 하루 10분 나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관계 속에서나 나의 행동에 있어서나 습관에 있어서나 제해야 될 것을 제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가도록 이 기간, 이 순간 내가 힘쓰겠습니다. 20분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집중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잘 집중 안 되면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나 아니면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처한 광야, 여러분의 광야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몸이 문제가 생겨서, 또 여러 가지 직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침묵의 시간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길이 단 한 군데는 나아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이것이구나, 그 길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길로 이끄심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광야는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광야는 오늘을 살아내는 길임을,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지혜임을 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이웃과 함께 하시면서 사순절 40일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시고 마지막 종결할 때